수료 진급 예배라서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설교를 이제 짧게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하고 동일하게 길이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 좀 줄여보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미안하다. 그래서 준비한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 학교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30분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30분 안에. 모든 일련의 과정을 수료하고 또 이렇게 진급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 여기 앉은 친구들은 다 모범생들만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스스로들 지금. 여러분 새 학년에 올라가게 되고요. 부서를 옮기게 될 때 이 졸업이라는 단어는 참 설레기도 합니다. 또 모든 것을 마친다라는 의미가 아마 크기 때문일 텐데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학기에 또 새 학년 잘 적응하고 또 우리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수료하고 진급할 때마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항상 좋은 일만, 요즘 말하는 꽃길만 계속된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꽃길만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꽃길만 있으셨나요? 아니죠. 다 이러시네, 다 이러세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앞에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어려운 순간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 나갈 때 우리가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교육부 학생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지도자들을 사용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곳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죠? 오늘 제목에 답이 있는데 맞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로 하나님 먼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먼저 부르시고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훈련을 적당히 시키시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도 부르심을 입기 전에 광야에서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광야로 먼저 부르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거기서 정금같이 다듬으신 이후에 모든 것이 다듬어지게 되면 어디로 보내세요? 사역지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학교가 필요하다? 광야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광야 학교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 광야 학교가 꼭 필요한 이유는요, 이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맡기시기 이전에 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역을 맡게 되면요, 그 사역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 학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또 은혜로운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훈련을 광야 학교에서 하셨길래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광야 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선포하셨느냐? 민수기 13장 33절과 34절을 보면 그들을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40년을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당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루를 계산해서 하루를 40일로 보고 40일 동안 한 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유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시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탐지한 날이 40일이었는데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 약속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예외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누구요? 여분의 아들 갈렙만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광야학교의 입학을 통해서 너희를 낮추시기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시기 원하신다고요? 너희를 어떻게 한다? 낮추시길 원한다.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교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교만. 교만이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높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나 자신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나를 낮춰야 돼요. 나를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교만을 버리고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해져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높임을 받고자 합니다. 교만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지식과 능력을 믿고 교만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꼬꾸라뜨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요, 눈이 보이지 않게 비늘 같은 것이 덮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물론 바울이 되지만 사울이 뭐예요? 큰 자라고 이름이 뜻이 큰 자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무엇을 하냐면 식음을 전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였다는 게 뭐죠? 그냥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가만히 앉아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 사흘 동안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분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나서 그 경험을 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마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여서 그를 낫게 해라 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데 그 사람을 왜 살려주어야 됩니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그런 자를 풀어주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의 교만함이 깨어진 이 사울은요, 철저히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주님의 택하신 그릇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빚으시고 훈련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자로 낮추기 위해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요,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알았어. 반 끝나서 반. 이렇게 반. 자꾸 떠들면 이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의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 어려움 시간 동안에,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 세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먹을 물을 잘 마실 수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제대로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잠자리가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모래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밤이 되면 추운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순간에,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40년의 시간 동안 무엇이 단련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는, 굶어야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이 정욕을, 이 자유를 철저하게 억압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40년의 순간이었지만 이 40년의 순간을 통해서 그들은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해 의지하고 걸어 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수료하고 진급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얘들아, 둘이 떠드나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올바로 신앙 생활을 하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때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고3이나 학생들 시험에서 혹시
낙방할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일이 여러분 앞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학교를 통해서 낮아짐의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광야학교의 입학을 통해서 너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게 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대굴대굴 구르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떼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멋진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고난 속에서 자포자기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서 있어야 합니까? 전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고난 가운데 어떠한 시험을 하셨습니까? 바로 두 가지 시험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는 마음이 어떠한지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편안할 때는 이렇게 행복하고 좋을 때는 그 마음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딱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 다 감추어져 있었는데 고난이 딱 찾아오는 그 순간에 바로 자신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 마음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 뭘 주세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만 보더라도 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체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광야 학교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19절도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불 기둥이나 구름 기둥이 인도하면 인도하는 대로, 멈추면 멈추는 대로 계속해서 그렇게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수시로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도 만나를 주중에는 계속 똑같이 내리지만 토요일에는 2배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있었죠? 안식일에 나가서 거두려고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루에 하루씩 그렇게 그 만나를 먹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틀을 쌓아놓고 먹으려고 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시기 원하셨고, 이를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참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 우리 오늘 진급하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시험을 여러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얘들아, 뭐라고? 마지막으로 한 장 남았어요. 이제 이거 넘어가면 한 장 남았으니까. 광야학교 입학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학교의 입학을 통해서 사람이 입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광야학교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 여자들 다 합치면 200만 이상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200만 명이 매일매일 여러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었다라고, 200만이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200만을 어떻게 먹일 수 있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도저히 할래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 그 자체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그들을 먹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라는 거예요.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니까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먹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능력, 또 메추라기를 그렇게 몰아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능력,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현장학습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훈련 받으실 분 계세요? 뭐 행복 아카데미 2년도 길다고, 2년도 너무 길어요. 뭐 힘들어요. 뭐 이러신 분들 계신데 광야학교에서 40년을 훈련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불편한 가운데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이 신비한 능력을 여러분들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한 사인이구나, 이 시그널을 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도 보니까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옷을 40년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렇게 옷을 하나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 옷이 그대로 온전하겠습니까? 예? 한번 40년 입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될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이 40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 기적의 날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이 광야 시대에, 또 이 광야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만 정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단코 사람은 이 떡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2018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난 줄 알았지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광야학교 훈련을 받게 될 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낮추심에 감사하고, 겸손케 하심에 감사하고, 교만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을 잘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이 광야학교 훈련을 잘 마침으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오늘 교육부 참석한 우리 진급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